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4가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 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쭉 이 현장 메시지 들으실 때 이름을 왜 새가족이라고 했느냐, 새가족들을 생각을 하고 말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새가족이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현장 한 명이 움직이는데 나중에 많은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그 배후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방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할 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걸 봅니다. 이게 형성이 되죠. 아, 저 사람은 복음이구나, 뭐 어떻구나, 이렇게 쭉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가지셔야 되는 거 하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가족이나 뭐나 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끝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어디를 얻으려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제자들은 다 얻었습니다. 뭐 얻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채고 많이 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막 뭘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다 버려야 얻는 거다, 뭐 이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집이나 전토 모두 게 다 버립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모, 형제보다 더 중요해요. 이 말은 부모, 형제를 버리고 복음만 가지고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부모, 형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얻고자 하는 자가 잃게 될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편이 우리에게 잘해주면 좋지만 잘 못해줘도 괜찮아요. 왜냐,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니까. 아내가 막 우리에게 너무 잘 맞으면 좋지만 안 맞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역을 지금 여러분 하실 때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우리는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아이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찾는 마음, 이게 전도입니다. 앞에 것이 맞기 때문에 뒤에 것도 맞죠.
만약에 이런 것이 여러분 있으면 상대방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게 돼 있으면 교인도 알게 되고 교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불신자도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세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집회 오셔서 이번에 메시지 받으면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와 현장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예수 영접한 사람 붙잡고 말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랍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막 혹시라도 여러분이 뭐 자기가 특별한 뭐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오래 안 가요. 그런 사람 치고 오래 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벌써 그건 틀린 거거든요. 뭐 특별한 내가 뭐 신비한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어마어마한 복음을 희석시킨 거죠. 그 자체가 벌써 나 때문에 엄청난 이 복음을 상대방까지 못 누리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상대방이 여러분 볼 때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을 가졌는데 다 버린 사람이구나. 이 다 버렸단 말은 뭐 신경도 안 쓰고 다닌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도 신경도 안 쓰고 직장도 신경도 안 쓰고 그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7절에 보면 양 한 마리가 없으면 밤새 가서 그 양을 찾지 않냐? 목자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제자들 보고 한 얘기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딸이 이 3살 때 한 번 잃어버리고 5살 때인가 또 한 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막 긴장돼가지고요. 우리 손자 미국에서 왔길래 목에다가 전화번호 걸고 뭐 다 해라 막 또 우리 집사람 바가지 막 끌고 제가 조심해라 하면서 막 딸을 2번이나 잃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손자도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나 막 하고 말이죠. 그리고 옛날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또 했죠. 그러나 너무 중요한 그렇게 뭐 명찰 안 해 하다 전화번호도 보이려면 하나 좀 여기 있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애를 잊어버리고 3살짜리를 잊어버리는데 어디가 찾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면 가까운데 대충 잃어버린 장소 가서 이제 그때 파출소 연락하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주위 파출소 다 돌았어요, 제가요. 순식간에. 다 돌아 물었는데 파출소 연락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있는 아이가 생기면 연락해달라고 우리 집 전화번호 가르치고 막 돌아 찾아다닌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이 막 얼마나 좋은지 이게 지금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 사이에 우리 집에 전화 올 수도 있다.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뭐 신경 쓰거든. 그러면 누굴 또 집에 가서 막 전화를 기다리라 어쩌라 막. 그 심령을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안 잃어버리는 사람은. 이래가지고 다 진짜 기도 나오대요. 이거 내가 찾겠단 말이에요, 이거를. 3살도 겨우 안 되나요? 이제 겨우 뭐 이제 걷는 아이인데. 이제 겨우 걷고 뛰고 이렇게 하는단 말이에요. 진짜 내 기도 나오다. 기도 나오면서요, 아무 데나 하여튼 가서 제가요. 갔는데, 아무 데나 갔단 말은 아무렇게나 갔단 말이 아니에요. 진짜 혹시 이 사람 많은데 지나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이게 기적이지. 저쪽으로 울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음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확실한 체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얼른 가서 우리 딸을 부르니까 우리 딸이 나를 보더니 반갑고 놀랬고 울고 이래 나를 막. 그래가 속으로 또 우리 집사람 욕 실컷 하고 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가라 말이야. 그렇게 양 한 마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는 약혼한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약혼 기념품을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는 마음으로 해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5절 32절에는 뭔 얘기했죠?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매일같이 기다려요. 형하고 다릅니다.
그래, 형같이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예수님 그 비유거든요. 뭐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형은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버지처럼 하라. 이 아버지가 아들이 뭐 거지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다 망했으면 어떻습니까? 오기만 해란 말이야. 내가 너 오기만 기다린다. 까지 그 잔치가 문제냐? 뭔 교회 그래 뭐 말이 많습니까? 그거 뭐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잔치가 문제입니까? 소 잡는 게 문제입니까? 닭 잡는 게 문제입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왔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렇게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빨리 알아듣겠죠? 예수님께서 한 얘기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는 평생을 살는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는데 누가 더 나으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지 부자로 살았으니까 너는 지옥으로 가고 너는 가난하게 살아서 천국 가고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런 뉘앙스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고 부자는 잘 살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어느 게 낫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나가 복음 전해라. 그럴 뜻이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응답이 막 오게 됩니다. 이러면 이게 한두 가지로 끝나네.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도 없어집니다. 왜 자꾸 교회 안에 문제 생기느냐? 탕자가 돌아오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 신경 쓰는 그 형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교회에 없고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맞다 안 맞다 지금 잔치에 됐냐 뭐 저기 뭐 어떤 놈이냐 이런 이야기하는 교회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게 또 뭐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해요. 은혜를 받고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가지고 뭐 내가 지금 버리는 게 문제입니까? 좀 쓰면 주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좀 뭐 손해보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가족 수련회는 아마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집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분위기 잘 해가지고 얘기도 좀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를 따라 뭐 이렇게 물어보고 적어내기도 하고 제일 처음 현장으로 들어간다. 제일 처음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마음이 없으면 가나만 와요. 그러면 다음에 또 아무 열매 없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까?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집회를 가기 전에 언제든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잠깐만 생각해도 됩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분명히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이상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뭐 어디로 막 감옥소로 사고로 막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정신이 이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아주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지도 모릅니다. 저는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그것 말고도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빠졌기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 가운데서도 전도 축복받은 거 너무 감사하고 그 여러분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 앞에 내가 메시지를 하러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뭐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좀 뭐 시설이 안 좋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 됩니까? 그거 아무 문제 안 되지요. 뭐 일꾼들이 일 잘하면 좋지만 좀 잘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데 뭐 밥이 제때 좀 그렇다면 뭐 어떻습니까? 안 먹으면 되지. 네? 오늘 그렇게 하세요. 여러 명 좀 불편합니다.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편하게 하려면 집에 가시면 돼요. 다음에 절대 안 오시면 됩니다. 원래 같이 모여 기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남의 말 듣고 막 그러면 옆에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또 잠도 좀 못 자고 그게 훈련 아닙니까? 좀 잘나게 봐서 옆에 자꾸 세버적거리고 말이요. 떠들고 그러니까 막 겨우 졸다 아침에 일어나고 그게 훈련입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미국에서 합숙을 딱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말하는 방법이 또 한국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에 머리카락 나오지요. 고함지릅니다. 도대체 밥이 이거 뭐야? 하면서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얼른 바꿔줍니다. 그럼 막 좀 화점내고 끝입니다. 미국 사람 머리카락 나오지요. 불러서 밥 바꿔주면 오케이, 땡큐, 가서 고발해 본. 미국 그런 식이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합숙하는데 좀 보니까 말이야 막 내인데 말이야 막 수를 그런데 말하자면 막 이렇게 막 편지를 2개, 3개 막 보내서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해돼요. 이분들이 말할 만한 내용이요. 보니까 뭐 밥이 어떻다, 뭐 한국 사람 위주다, 뭐 어떻다, 뭐 통역이 뭐 어떻다, 뭐 그래 맞는 다 우리가 수용해야 될 말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다 깨달아서 메시지도 좋다 하면 다 이렇게. 예리하더라고요. 메시지가 우리 이 다락방 성경적인 줄 알고 있는데 메시지가 감정이 너무 많다. 등 예리하죠. 감정보다는 메시지를 많이 달라면 등. 또 막 밥이 너무 한국식이다 하는 등. 뭐 등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뭐 잠도 잘 어떡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만 이분이 딱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모르냐? 훈련이 뭔가를 몰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무슨 훈련인가를 몰라요. 내용도 알고 다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천하의 무적입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어디를 가도요. 그게 제자요. 지난번에 집회 왔더니 학생들이 배로 왔지요. 방은 없이 난리 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괜찮다. 우리 랩런트들은 괜찮다. 그래서 내가 오니까 막 아이들이 난립니다. 막 이게 뭐 냄새 나죠. 들어갈 데 없지 이렇게. 랩런트 고생이 많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랩런트는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애들이 뭐 좀 불평하니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불평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 시간 가면 갈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말이 맞아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 아니고는 그 누구도 안 되는데 분명하지 않습니까?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누가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 생각 바꾸셔야 될 것은 열매가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축복하시면은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어떤 전도자는 복음 운동을 평생 했는데요. 이 사람은 방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만 계속 주는 겁니다. 교회 하나도 부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오지도 않아요. 와도 가버려요. 이해가 되는 것이 설교를 너무 못해요. 이분은요. 설교 못한다는 증거나 들어보진 않는데 내인데 무슨 말 안 들어보면 뭐 말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요. 내가 느낌이 뭐냐? 중심은 되었어요. 근데 그걸 쉬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갔더니 노트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뭔 노트냐? 수백 명 이름 전도 어느 교회로 보내는 사람, 또 뭐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 전부 합치면요. 수천 명 노트가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와서 뭐 얘기하다 이렇게 보여주면 봤어요, 제가. 교회는 부흥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하는 거 하니까 그 집에는 딸만 있어요. 딸들이 셋 다 막 가는 데마다 역사를 나는 거예요. 딸 셋 다 고시패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시패스 한게 성공이라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딸 셋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은 딸 셋 보니까 교회 세계적인 것보다 더 낫다. 어째 저런 딸을 낳았냐? 그거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키웠냐? 아주 막 부러울 정도더라고요. 딸 셋이 얼마나 똑똑하고
완전히 안 닮은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딸 낳았냐, 내가 완전히 안 닮았어. 그렇게 똑똑했어. 그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도 복을 내리시는구나. 그러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뭘 원하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어떤 사람들 막 급하게 말해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형성되어야 돼.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분은 그러구나 이렇게 되지. 그때부터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공부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복음의 내용과 동기 제일 첫 번째 얘기했죠. 거기서는 뭘 머릿속에 둬야 되는 거 하니까 사람들은 거의 다가 틀리게 알고 있다니까요.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전도는 전도지 뿌려 교회 끌고 오는 게 전도 아닙니다. 뭔가를 현장에서 메시지를 바로줘야 돼요. 그렇죠? 교회 그 사람 끌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가 메시지를 바로주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날 보는 이미지가 달라야 돼요. 우리를 보고 대단하다 그러는 못 봐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도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거의 다 지난번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거의 다 죄 이러면 죄가 뭔가도 몰라요. 사람들은 종교 다 같은 줄 알아요.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가도 모릅니다. 구원받으면 그냥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강의에서는 현장 복음화라는 말씀에서 나올지 거기는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맛을 본 것을 이거를 얘기해라.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나왔죠.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이거 알면 교회 가서 말도 함부로 못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어떤 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다가 오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세상 가운데 시달리다 오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종교에 시달리다 오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지만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 그저 예배 맛도 모르고 다닙니다. 이들에게 메시지를 줘라. 맛을 본 사람이 맛이 제대로 있는 메시지를 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예수 생명 이렇게 나왔죠. 예수 생명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 생명과 내가 어떤 존재냐. 교만이 아닌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수십 명의 선지자를 동원하고 수십 명의 왕을 동원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그 구원의 장본이 누구냐? 여러분이다. 성경 보면 이 구원의 장본이 당신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만난 사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구나. 흔들릴 거 없죠. 그리고 예수 이름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회사의 흐름 속에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교회사의 중요한 싸움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천하에 구원을 만하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아니하냐. 그 싸움입니다. 지금도 그 싸움이요. 이게 지난번에 이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집회는 기도도 많이 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응답이 회복될 것입니다. 많은 축복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4과지요.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사람들하고 마음이 통하면서 이제 이걸 공부하게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사람들은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립니다. 내가 메시지만 바로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 중심 가지고 메시지하면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들 주위 문제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주장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확실하지요? 그러면 차분하게 제대로 공부하세요. 룰을 어렵게 만들수록 손해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사람들은 왔다가 갔다 그럽니다. 실컷 은혜 받고 안 오다가 또 와서 은혜 받고 그래 합니다. 사람들은 또 중간에 들어와서 막 갑자기 은혜 받고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레 은혜를 막 깨달아가지고 벌쩍 뛰고 막 뛰다가 또 가버리고 막 그래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라는 말씀. 여러분 지금 머리에 감이 잡힙니까? 이게 초대교회 전도 방법입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 방법을 안 하기 때문에 세계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여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성장돼 잘 지어놨는데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의 근세가 뭐냐? 이거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꼭 두고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가진 근세, 불신자가 성공하고 멸망하는 이유, 불신자도 권세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 거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니까 사단이요 세상 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사단이 누구냐?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이거는 막 듣기 싫든 맞든 정확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불신자는 왜 실패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는 왜 성공하느냐? 너희 아비 마귀. 어째서 절간이 잘 되느냐? 너희 아비 마귀. 어떻게 해서 저 우상 숭배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느냐? 너희 아비 마귀. 그런데 왜 망하느냐?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는 것처럼 보여. 착각이든 뭐 그게. 어느 날 다 망해버리고요. 그 장본인은 다 무너져버리고 따라다니던 사람 다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지옥 가거든요. 그게 불신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다. 땅의 권세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축복을 성도에게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준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기에 불렀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에게 준 놀라운 권세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어라. 성도에게 준 권세요. 바울이 보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 수밖에 없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줬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어봐야 되는 가운데 서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도통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신문에 보셨습니까? 원숭이가 모여가지고 훈련받다가 사람 됐다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 진화론은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소리. 그러면 단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어떻게 훈련받다가 잘 살다가 밥 먹고 하다가 막 그냥 영안이 열리가 사람 됐습니까? 그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개들 훈련시키는 데 가면 기가 차게 합니다. 근데 개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늘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어린 아이가 젖먹이가 태어났을 때 그 젖먹이에는 돈도 필요 없고 지갑도 필요 없고 다이아몬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막 과자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젖먹이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 젖먹이는 어머니 품에 젖을 먹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렇습니다. 조금 앞에 거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고기도 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아무리 잘난 나무라도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다. 분명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걸 몰라서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주가 다가왔지. 여러분 이건 설교식을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할 때는 아주 차분하게 하세요. 상대방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막 가르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고백하는 식으로 하고 막 가능하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은 가르치는 스타일이 아니고 막 이렇게 보고하는 스타일로 고백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훨씬 그 앉아있는 사람이 수준 굉장히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면 마음은 더 엽니다. 여러분이 막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배우려고 하는 심리가 생기죠. 그거보다는 자꾸 이렇게 나누는 고백하는 이런 식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다 해야 돼요. 네 번째 뭡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결국은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죄 안 지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없습니까? 본향. 당연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당연히 마귀를 섬기던 자는 마귀의 나라로. 당연한 거지요. 왜 물 한 방울도 없느냐 거기는? 물 한 방울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영원히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본향으로 갑니다. 이걸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서론만 가지고도 하루 공부하고 가고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 따라서 오는 사람 보고 윤회설이라든지 이게 전부 귀신 장난이거든. 설명해 줘야 돼요. 윤회설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가면 다시 태어나 전부 그 귀신 장난이에요. 보여주기도 하죠. 그게 귀신 장난이에요. 이런 데 설명을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당이 뭐는 거 불러내죠. 그게 전부 귀신 장난이에요. 돌아 죽은 부모님 오게 한다. 그게 전부 귀신 장난이에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들. 저는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장 가지고 갔는데 거의 이 시간 맞춰 끝내는 경우 많지만은 상대 따라서 서로만 하고 끝냅니다. 이거 모르러 실패하니까.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원수를 이기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가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며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중매는 누가 하지요? 신랑 신부를 다 아는 사람이 중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며 사람이라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킬 수 있다.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7가지를 몰라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성경은 예수님의 건세가는 기록이 주목적입니다. 이걸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해 봐야 돼요. 어째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가? 이 얘기를 성경 공부하는 현장에서 해볼 필요 있고 물어볼 필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불가능하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이 내고 구슬하고 난리쳐도 사단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이해되어야 됩니다. 왜 이걸 강조해야 되는가 하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도 그걸 틀리게 가르쳤고요.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걸로 가르쳤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늘 가르쳤습니다. 절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덕막 큰 거 달면 복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전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리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부 틀리게 가르쳐요. 많이 덕을 쌓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시장으로 막 지나가면 시끄럽게만 해. 천리교를 믿읍시다 하면 지나가다 고무신 신고요. 근데 불러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예 자기가 이게 지금 천리교를 믿는데 죄가 너무 많아 그거 없애려고 그러는데 암만 해봐라. 그렇게 어리석게 가르칩니다. 전부 틀리게. 그래 나중에 다 망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 해결,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절대 없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생각이 일단 머리에 맞다고 생각이 돼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거 있죠. 그렇지.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믿지. 정확하게 말하면요. 구원의 동기, 은혜를 인하여. 굳이 방법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얘기를 해주죠. 은혜를 인하여. 은혜란 말은 그게 이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걸 깨닫겠습니까? 은혜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면 뭐냐? 돈을 낸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이 구원이 어디서 출발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됐다. 확신 심어줘야죠. 당신에게 출발된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구원은 당신 머리와 기술과 실력으로 출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분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놀라운 권세 가진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다.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옛날에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게. 근데 이게 사실로 어느 날 알게 되졌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 이런 일은 이런 굉장한 일이죠. 성경 공부하는 중에 대역사나. 중요한 사람 한 분이요. 너무너무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 한국에 최고 가는 대학을 나오고, 남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문날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집에 문제가 오고 자기에게 문제가 왔대요. 내가 그 중요한 사람을 갖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요. 그분이 내게 한 고백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한번 들어보라면 주더래요. 한번 읽어보라면서요. 주는데 그 손에 받은 종이가 복음편지입니다. 세상에 그 엘리트가요. 복음편지 3번째 만남을 읽는데, 이제 뭐 간증을 했어요. 3번째 만남을 읽는데 자기 속에서 막 싹 빠져나가더래요. 우리 한국 최고 대학을 나온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싹 빠져나가더래. 그때부터 이 믿음이 생겨나고, 그때부터 응답이 오고, 그때부터 이제 군에 대한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몸도 낫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비밀이 자기 가족들에게 전달이 돼요.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놀라운 일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주셨다.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잘 보시고 뭐가 안 되는가 시작부터 잘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제는 응답 와야 됩니다. 뭐 왔겠지요.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름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보니까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죄 절대 안 없어집니다. 못 없습니다.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원죄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보내셨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여러분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 그대로 옵니다. 이것을 해결하러 오셨다.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 많습니다. 자범죄. 이것을 해결하러 오셨다.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특히 이 중에 아주 중요한 거는 이거 원죄. 이거 해결하러 오셨다. 이거 해결돼야 그 다음부터 따라서 해결되죠. 엄청나지요. 이런 걸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아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성경에 펴놓고는 하나하나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픽 되는 건 제가 지금 쓰는 거예요. 이거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틀리게 알고 있는 부분을 깨우쳐 줘야 된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아니까 여러분들은 막 아멘 되지만 불신자들 모르는 사람들 도통 모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이라는 이게 뭔 건세인지도 모릅니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단 말은 여러분에게 죽는 날 그날까지 하늘을 갈 때 보좌의 축복이 계속,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계속 통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흑암 권세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언제 말입니까? 지금.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키포인트를 하나씩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딴 데서 가면 들을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죄 뭐냐?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님이 우상숭배인지 영적 문제 전하겠다고 옵니다. 그게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막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자 보면 이게 뭐 어마어마하지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는 어찌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맹한 적 순종하는도다. 이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요. 99%의 불신자들이 종교생활하는 것이 뭐냐? 귀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설명을 하시면서요, 여러분은 지금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근데 처음 현장을 생각을 하니까요. 현장에서 이 사람들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신다고 해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5번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자,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흑암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흑암입니다. 어둠. 그리고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흑암. 어두운 가운데 막. 요한복음 8장 44절에 흑암. 마귀의 전. 고로새 1장 13절에 흑암. 여기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반대말 설명 꼭 해줘야 되겠죠? 흑암에서 건져냈었단 말은 빛으로 오셨다. 근데 빛의 자녀다. 이런 빛이 아니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요한일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래야 되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마귀는 나중에 지옥에 가둡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낸 일입니다. 이걸 멸하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죠? 창세기 6장입니다. 요 마귀의 일 근본 뿌리 3개.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종교는 다 같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뉴에이지 운동.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영생교.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것, 이걸요, 전부 사단이 이걸 멸하라고 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 세상과 죄와 모든 이 사단을 심판하죠. 또 부활할 것은 사도행 1장 11절에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란 증거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마지막 우리에게는요, 이 기도 응답의 비밀, 그 권세를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쇠를 우리 주셨는데 그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여기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다른 이름,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 다른 이름을 자꾸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종교의 우상이다. 자, 근세에 대한 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증거가 옵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되겠죠? 이걸 그냥 끝내버리면 뭐 하다고요?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놀라운 일이지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란 말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는 뭡니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심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 성령께서요 인도로 다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놀라운 지혜가 생겨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은 쫓아내는 최고 수준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귀신 쫓겨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귀신은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못 받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지요. 그 이상은 하면 안 돼. 왜냐? 또 들어가. 실컷 쫓아나 또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속에 누가 임하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 켜놓고 주인이 이제 도둑놈이 왜 있습니까? 도망가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경찰도 오고 뭐 높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가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달라고 오늘 짧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길게도 할 거 없어. 시간도 없는데 짧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의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반대말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런 놀라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설명을 분명히 해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지만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이번 과목들은 주로 기도의 본격이 내일 기도회 가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이번에 완전 답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라 알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정시 기도를 한다고 하면 다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암만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안 믿으면 안 되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로. 이걸 이제 가르쳐줘야 됩니다. 동기가 틀리면 안 되죠. 맨날 그냥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동기가 발라야 돼요. 그리고는 영적 권세를 깨달음으로. 또 죄를 떠남으로. 우리가 계속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면 응답 못 받잖아요. 그런 건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가 또 뭐냐? 이 설명을 또 한참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걸 좀 많이 좀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율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뭐죠? 안 믿는 죄지고,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뭐죠? 이게 막 분쟁, 복음 안 전하고 복음 못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꼭 가르쳐주세요. 메시지 받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떠나야 될 게 뭐냐? 분쟁. 이게 또 율법적으로 너무 가르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데 술장을 하고 있다. 죄를 떠나라. 그럼 꼭 따지면 그러면 술 파는 게 죄냐? 이게 따져들어야 돼요. 장로님이 슈퍼 가본 게 소주 있대요. 그러면 소주는 안 되냐? 포도주는 됩니까? 이렇게 개념이 넘어요. 부산에서 복음운동 한참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떤 분이요? 이 예수 영접하자마자 악한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예수 영접하자 그거 떠나니까 병이 나버린 거예요. 너무 기쁘거든요. 막 몸이 막 날 것 같단 말이야. 전도를 매주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누구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부터요. 근데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아들, 딸, 사위, 막 전부 다 모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무조건 예수 믿어라.
이 사람 좀 강한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다. 무조건 이혼해라. 뭐 이런 식이요. 막 좀 심하지. 다행스럽게 그분들이 겁을 먹고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영도 전체에 술대 주는 사람이요. 아, 신방을 딱 갔더니 막 집에 나니까 어째 술 냄새가 곳곳에 나요. 이게 뭐냐. 알고 보니까 막 부엌에도 술통, 어디도 술통.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한 지역에 술 왜 한국 술 막걸리 이렇게 대주는 그게요. 엄청 돈 법니다, 그거. 그거는 쉽게 말하면 돈을 다 꽂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고 갖다 대주고 돈만 수금해오면 돼요. 자, 이거는 굉장한 많은 권리금 주고 그거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 사람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고민하다가 대신방을 제가 딱 하는데 대신방을 딱 하니까요. 들어가면서 내가 이거 뭔 냄새, 왜 술 냄새 이렇게 많이 나냐 하면서 나도만 너무 많이 나. 온 집이 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사실은 지금 예수 믿고 은혜 받더니 너무 좋은데 이거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돼.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계속 해라. 아니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 이분들이 응답받고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우리는 또 너무 말이죠. 이 부분에 그대지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말까지 다 하면 안 되는데 이 현장에 있었던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웬 여자분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누구 이제 소개를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하긴 뭐하고 이제 팀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딱 보고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아주 잘생기고, 예절 바르고, 완벽한데 이 여자가 많은 사람인가, 돈도 많은 것 같아요. 난중 알고 봤더니요, 부산에 최고 가는 재벌에 세컨도 아니고 서드도 아니고 포더라. 그러면 이 남자 가져와서 이제 생활비 다 대주고요. 이렇게 뭐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 이분이 이제, 난 전혀 말 안 했습니다. 모르는 척 몰랐고 나중에 알고도 먼저 그냥 성경 공부했어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제는 어디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유치원이나 이런 거 살아야 돼요. 그래, 아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 이제 성경 공부 계속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른 교회로 뭐 가기도 갔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마음이 된다면 한 번은 보니까 성탄절이 됐는데, 내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인데, 누가 와서 목사님 뭐 했뇨? 이 신사분들이 아주 미녀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보니 그분들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은혜 받은 거 늘 생각나니까 와서 이야기하는. 그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 가서 아이 공부시키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해결되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알려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게 완전 사단의 역사예요. 분쟁, 싸움. 이거부터 딱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무조건 하지 말라면 율법됩니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이럴 때 우리는 놀라운 증거들을 계속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건설을 가졌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끝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엄청난 건설을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게 보통 잘못하면 이제 막 벙벙 뜨는 교인데요. 그게 아니죠. 이걸 지금 적용을 잘 시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엄청난 권세를 말하고 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옛날 나는 필요 없게 된다. 그렇죠?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왕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빛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시다. 참 놀라운 일이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옛날 나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죽은 나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가치 없는 나는 필요 없게 돼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만왕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하고 그 앞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다. 왜냐?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나 때문에 안 되니까. 내 수준이 완벽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게 꼭 결론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마르틴 루트라든지 구약시대에 단을 쌓고 무릎 꿇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참으로 신발을 벗고 호렙산에서 무릎 꿇은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전부 무릎 꿇은 자를 써야 돼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은 굴복한다는 말도 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을 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해서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자아가 문제거든요. 어떤 나를 굴복시키는 이 자아가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많은 영적 문제 가운데 제일 제게 있는 영적 문제가요, 자존심. 이거 엄청 강합니다, 제가. 예, 제가 이렇게 약간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한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 눈치를 못 채 그렇지. 제가 얼마만큼 제가 자존심이 강했냐. 이 어릴 때부터요. 이거 영적 문제예요, 어떤 면에. 우리 마을에 참 이상한 사람 하나 있는데 보니까요. 막 인사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내하고 이 사람 눈만 마주치면 쫙 피해버려요. 한 번은 보니까 우리 집 마당가 하고 거기서요. 미국에서 탄 구제품이죠. 그거가 서로 가지고 싸우더라고. 나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뭐 창피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어른들. 그때 내 나이가 어린데 말이에요. 그걸 몰라야 되는데 보면서요. 막 어른들 보면 이상하게 인사 안 해버렸어요. 그 내보고 교만하다고 소문나더라고요. 그래, 어른들이 저기 길 가다 보면 우리 어머니하고 소년 어른들이 뭐 떡이나 뭐 잡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달라 안 합니까? 저는요, 저를 둘러갑니다. 왜냐? 지나가면은 날 보고 불러서 야, 떡 주겠죠? 그럼 그걸 내가 노리고 지나간다는 오해를 안 받기 위하여. 이 어릴 때부터 내가요.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셨는데 맛있는 걸 사왔어요. 우리 옛날에 뭐 맛있는 별이 있습니까? 그거 먹는 게 재미인데 말이에요. 내가 잠이 딱 들어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먹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딱 누워가지고 깨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깨우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먹어. 그래갖고 막 아무리 누워있어도 안 깨워져. 그러면 눈 뜨면 될 거 아니에요. 눈 뜨고 뭐 이러면 될 텐데 자존심 상해. 눈 딱 감고 가만. 조금만 할 때. 이래가지고는 끝까지 안 깨고 자기들끼리 다 먹는 거 있죠. 그래 벽으로 돌아놓고 울었다니까요. 내가 어릴 때 그랬다니. 이 자존심이야 이게.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나는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말거든. 이거 안 돼. 그래가지고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잘 하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 성탄절날 이렇게 노래 부르려 하는데 그냥 부르면 될 텐데 내가 혹시 잘 못 부르면 어떡하냐. 참 이상하지 성격이. 잘 못 부르면 날 보고 욕할 거 아니냐 비웃을 거 아니냐. 그걸 생각해가지고 노래가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야 진짜 내 생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창피요. 그렇게 이제 이 전주가 나오잖아요. 전주가 나온 거 딱 노래 부르는데 딱 부르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할 때인데 이제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1, 2, 3 그 정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또 날 봐준다고 다시 보니 또 안 나오네. 더 안 나오네. 이제 자존심 팍 상인 거예요. 세 번째 하는 데는 더 짧게 나오고 안 나와요. 내가 막 그 어릴 때 그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라고. 그래가 막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교회도 가기 싫더라니까요. 이 자존심이 조금 안 할 때부터 하도 내 그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독창을 하는데요.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나 같은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제가 혹시 부르다 못 불러가 중간에 틀리거나 안 부르거나 못 부르면 저기 지금 평생 내가 지금 50이 넘어도 내가 기억이 나는데 저 우리 아들 저런 상처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딱 나오더니 노래 부르는데 딱 반지면서 입을 인대로 다 벌리 부르대. 야 대단하구나. 전혀 부끄러움 없이 입을 인대로 다 벌리 쫙 부르더라고. 그 내가 저거 엄마 닮았구나. 나는 정말 부끄러움 없어. 지금 노래 부르면 떨립니다. 이상하게요. 자존심이. 얼마나 자존심이. 그래 내가 어릴 때도 그런 일이 있어 나옵니까? 이게 보면요 이게 우리 옆집에 내보다 어린 게요. 다 5학년 나는 6학년. 얘가요 해수욕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돈이 세가지 우리 부모님 해수욕장 못 가게 하니까 죽는다고 말해. 그러니까 걔가요 그냥 우리끼리 가자는 거야 말하자. 그럼 돈이 있어야지 했더니 얘가요 5학년밖에 안 된 놈이 나를 보고요 아이스키키 팔아가지고 돈 벌어 가자는 겁니다. 나 지금도 이래가지고 좋다면 뭣도 모르고 따라갔네. 자기 친척집에 아이스키키 통을 얘 하나 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딱 매는 순간에 막 자존심 팍 상하지.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그것도 6학년 때요. 이놈은요 5학년밖에 안 됐는데 딱 매자마자 옛날에는 아이스키키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따 부른단 말이에요. 소리 안 내면 안 되거든요. 울고 매고 소리 내고 다녀야 돼요. 그것도 그냥 아이스키키 이러면 안 돼요. 그걸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울리도록 딱 음률을 타야 돼 이게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 아마 이해 안 될 겁니다. 50 넘은 사람도 이해될 거야 아마. 근데 얘는요 딱 매는 순간 바로 쫙 나오더라고. 근데 나는요 안 나오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이 통으로 매가 진짜 그거는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땀이 나갈래. 막 매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찌 된 줄 압니까? 이걸 뚫러 매고 소리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사람 오면 되면 다 뒷골목으로 하게. 완전히 이래가지고 막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어떡하면 통 내부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산 뒷고개를 혼자 올라가는데 이거 메고 얘가요 딱 메고 내려오는 거요. 얘가 얼마나 씩씩한지요. 내보고 형 다 팔아내라더라고요. 하나도 못 팔았는데 그걸 내가 말을 못하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지. 저 뭐 거기 어때. 얘가 하는 말 다 팔았다는 거요. 지금 다 팔고 한 통 또 새로 떼러 간다는 거요. 오늘 잘 팔린다는 거요. 그러나 얘 뒷모습을 딱 보니까요. 얼마나 존경이 가는지. 쟤는 어째서 이렇게 잘하느냐 말이야. 나는 이거 장사 체질이 아닌지 뭐. 이거 메고 왔는데 그통 결국은 그걸요. 하루 종일 메고 다니다가 아이스케이크 집을 갔는데 이 주인이 딱 열어보더만은요. 거기서 또 창피당했지. 막대기만 쫙 남아있으니까 이게.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걔가 번동가고 놀러 간다니까. 6학년짜리 5학년짜리 따라다니면서 얻어먹어요. 야 진짜. 그래서 얘가 나는요 내 속으로 막 인마 이거 대단한 놈이다 싶어요. 나는 이거 뭐지. 근데 자주 이게 왜 동네 사람들 모이거나 이렇게 만나면 뭐 안부 물어보잖아. 누구는 내가 자주 물어봤다니까요. 걔 이름이 종렬인데 야 종렬이 뭐하냐 요새 뭐냐. 모르세요. 전에 한번 물어볼게. 나는 뭐 음성 성공할 줄 알았어.
종렬이 뭐냐? 술집에서 나팔 불고 있다더라. 그래. 근데 별거리냐. 하여튼 이게 얼마나 자존심. 어릴 때 어디 집에 가서 밥 먹다가요, 돌박 씹었지? 안 뱉어냅니다. 그럼 날 보고, 에이, 더럽다, 이게 느끼잖아요. 너, 우리 이게 넘기, 또 미안하니까. 이런 자존심. 자존심만. 뭐 이게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 공부하고 있을 때 뭐 여행비 뭐 이렇게 학교 도와 보내잖아요. 나 그거 다 빼가요. 자존심 상해. 왜냐, 그것 가지고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주자 말자 뭐 당했으면 내는 나는 가는 거야. 다 빼. 학교에서 못 가도록 차단시. 안 가면 되지 뭐. 그걸 가 내가 뭐 얻었으냐? 안 가. 이런 자존심. 이게 어떨 때는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고상하게 볼지 몰라도요. 내가 이 자아가요 안 꺾이니까. 이래가지고는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아, 이게 꺾여야 돼요. 이거 꺾으면서 다 바뀌는 거 있죠. 아, 그래 말이야. 다른 사람도 귀하게 보이고. 전에는 난 늘 잘못 만났다고 생각했어. 늘.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런데 이게 빨리 안 깨. 자 안에 깨져. 은혜 받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 붙이지 않았겠나? 그것도 메시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은 사모 이상한 목사 한 명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내가 우리 집사람 때문에 죽겠더라도 내가 막, 그럼 뭐 못 살겠다는 사람. 그래. 막 이 친구가 말이에요. 막 너무 막 호소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붙이지 않았겠나. 네 행사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니를 잘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 붙였을 거다. 그랬더니 찔리는지 예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니를 크게 쓰실 모양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안 했어. 이게 다 바뀌어요. 이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깨지면 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전에는 전부 다 바뀌어요. 이 되지니까 말이에요. 막 마음속에 뭐가 딱 오느냐. 그래. 나는 교인들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전에는 나는 막 지도자 생각했다. 나는 모든 교인을 섬기는 심부름꾼이다. 나는 장로님들 섬기는 이 주의 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막 편안해지고요. 은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막 그건 안 했고, 전에는 뭐 옛날에 보면요, 뭐, 내가 우리가 뭐, 조도사고 목사인데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바뀌는 거죠. 나는 우리 가족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요. 다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걸 교회 가도 나는 저분들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이제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바뀌니까 어떤 게 나오는 거 하면, 당애들 뭐 어느 쪽 이렇게 하면요. 조금 들어보고 뭐 그 가장 원하는 쪽으로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그러더라고. 뭐 어떨 때는 막 안 맞는 거 있잖아. 그래도. 어떨 때는 뭐 신학이다, 뭐 전도다 이런 거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안 맞는 거 있어도 막, 그래도 그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야, 종.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이렇게 나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걸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로 끝나져야 돼. 안 그러면요, 예수님 잘못하면 은혜 방방 뜹니다. 좀 은혜 받아보세요. 막 내가 하고 다닙니다. 내가가 아니죠. 우리가 뭔 내가 합니까? 주님이지. 오직 주님께서 이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보세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때부터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고 드디어 그 영적 권세 이때부터 언제나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부터 여러분 가정의 영적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문제 온다면 그것은 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개인에게 순서가 이렇게 탁 되어지더라고. 이 내가 깨지는 게 이런 식으로 응답이 막 오는.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는 깨어졌는데 내 때문에 다 살아요. 자,
참 이상하죠. 나는 깨어져 버린데 나 때문에 교회인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생겨요. 나는 깨어지고 없어졌는데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도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겁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가장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해되는 거지.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 어마어마합니까? 보세요. 감동될 정도고 우리는 기절할 정도. 교만한 것도 일리가 있지. 이거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나 조금 더 발견해 버리면 우리는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바울처럼. 그러면 그때부터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히 5가도 기도고 6가도 기도고 7가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꼭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느냐? 기독교인 대부분이 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응답받도록만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좀 쉬시기도 하고 편안하게 좀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아주 좋은 휴식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를 살려야 되는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처음에 하던 메시지와 현장들, 복음운동 성경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일들을 저희들이 더듬어보며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집에 참석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육신의 병이 있으면 치유되게 하시며 영적인 병 고쳐지게 하시며 가문과 모든 가정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역사하심이 귀중한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